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당신이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하신, 각자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또한 심겨두신 주님의 집을 향한 그 갈급함과 그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때가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뿌리가 넘어져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실라흐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36장 46절, 그리고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잠깐 제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이신 예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뉴 페이스가 있네요. 네, 같이 환영 축복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브레드 TV 가요, 오랜만에. 그래서 제목을 뭘 할까 계속해서 하다가 정해졌어요, 드디어. 동방의 독수리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꿈도 꿨고 어떤 메시지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다가 그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새 생명이 배화되는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 아버지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이 공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부터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일들을 나의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5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서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마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될 때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네,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번 주의 토라 포션 말씀은 제가 솔직하게 좀 나누고 하고자 합니다. 이 토라 포션의 오늘 나눌 내용은요, 100% 저의 개인적인 묵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참고했어요. 제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어느 글을 참고했는데 너무도 도전되고 너무도 은혜되는 말씀이어서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이 아마 적어도 10년, 20년 저보다 앞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의 깊이가 너무도 깊어가지고 제가 그 깊이에 빠져들어서 이거를 그냥 성경 읽다가 그대로 제가 제 언어로 바꿔서 그대로 썼거든요. 너무도 깊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고백하거니와 오늘 나눌 말씀이 저의 삶이에요. 누구를
빗대어서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면되고 이게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이라고 아세요? 제가 이따 나눌게요. 나르시즘에서 나올 때 주어지는 하늘의 통치권이라는 주제로 나눌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주제가 바이실라흐입니다. 보내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네,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되는 새 이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야곱 안에 에서가 처리돼요. 바엘셰브에서는 다음 주에 바엘셰브에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단계를 접어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셉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17살에 꿈을 꾸고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요셉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요셉이 등장하는 게 다음 주 토라포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소망으로 보이는 요셉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만 그 회개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따라해봅시다. 하지 않는 자리. 고백하고 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내 내면에 있는 세상을 뜻하는 에서가 처리되는 그런 진짜 말씀이 능력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실라흐 이번 주에 토라포션은요, 바이실라흐가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야 없애야 다음 주에 토라포션인 바이셰브 정착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정착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회개의 삶.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했으니까 끝나 여기에서 멈춰요. 이건 이단교리예요. 진짜 회개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 슈브가 있습니다. 슈브는 제가 가장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모르는데도 가장 머릿속에 박혀있는 단어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울타리를 부시고 없애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방어막이 부셔져야 슈브의 히브리어 첫 번째가 쉰이에요. 이거 쉰이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정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착되어서 슈브의 마지막 히브리어 글자 베이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임하는 시스템을 내 안에 장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일으키시잖아요. 뭔가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내 마음밭이 먼저는 귀경되고 돌이 가시밭에 도착밭에 돌들이 뽑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집을 짓게 되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심으시잖아요. 그 씨앗이 발화되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 지금이 키슬레브 볼이잖아요. 영적인 보리를 심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엔타임에 맺혀진 열매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쉬는요, 히브리어 쉬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과 결과입니다. 이를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만에서, 저희가 또 대만에 갈 건데, 대만에, 한 분도 안 가셨었구나. 그죠? 대만에서 저희가 너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호를 보여주시면서 몬 구름에 히브리어 쉰을 보여주셨어요. 쉰. 이건요, 그리고 실제 독수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뜻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수단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쉰이 나타나는 삶이, 예전에 폴리교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짐을 놓고 가서 주일날에 갔다 오는 길에 하늘에서 쉰 글자 계속 보아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우리 갈 강화도 만이산에 기도처서 갖고 있었던 욕단의 모든 여정을 이해하고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바엘셰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것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을 때 집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인풋,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지금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회개했을 때, 사람이 돌이켰다는 것은 내가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를 나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 어려움이 넣으면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우씨 하고 우씨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수님이 나오려면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이 부인되고 내려놓아지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삶을 토라포션에 다음 주에 이제 바엘셰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요, 바엘셰브가 되려면 이번 주에 말씀처럼 인정돼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잘못을 다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부분이 없으면 자기가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간 겁니다. 근데 근처에도 못 간 자들도 많고 통과한 자도 적어요. 여러분,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인 가축을 나눴습니다. 네, 야곱이 지난주 말씀에 어떤 삶을 보냈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죽어진 삶을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삶, 연단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서를 만난 적이 없죠. 여기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나와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나왔죠. 네, 가축을 반으로 떼서 앞에 두고 뒤로 숨겨.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 앞에 두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세요.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에요. 네, 먼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풀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풀어짐이 먼저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의 축복은 모두 에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벌어집니다. 이게 바이실라흐의 이번 주 토라포션의 핵심 사건이에요. 직면하는 것. 이때 에서를 직면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분야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름도 바뀌길 축복합니다.
에서를 증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confrontation이라고 해요. 앞에서 건강한 직면을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풀어질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문해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해가 맞죠? 그 뭔가를 지식을 듣기만 하는 거. 근데 히브리적 하브루타는 주고받거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와 직면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사표현하고 물어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건강합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나르시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추측하지 말라예요. 추측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일단 나눌 거지만 진짜 창피한 이야기인데 나르시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나르시스트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르시스트 내 안에 있는 그게 인정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죽을 맛인지 몰라요. 진짜 창피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열매는 주변에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왜? 나만 잘났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몸을 7번 땅을 굽힙니다.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낮아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 33장 10절 야곱이 말할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야곱의 이름은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라 하신 겁니다. 자신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자들의 삶은요, 스스로 정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질 때 주권자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라는 영어 이름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난 지 13년째였습니다. 그 전에 제 영어 이름은 워릭이었어요. 워릭의 뜻은 스스로 증명하다예요. 모든 순간에 제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영적 리더들 앞에서, 제가 예전에 이번 서해안 여정 때 나눴지만, 영적 리더들 앞에서 리더십 안에, 국제 컨퍼런스 리더십 앞에 있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하잖아요. 다 콧방울 끄고 웃어. 네가 뭔데?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내가 나를 증명하거나 내가 나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에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교만이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 근데 그 교만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 이게 나르시스트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나르시스트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는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푸뉴마가 임함에 그 바람이 나를 이끌어서,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러와서 어디로 흘러간지 모르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삶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나르시즘의 사전적 의미가요, 이상화된 자기에 대한 자기애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신분석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성격 또는 잘난치 않은 행동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당신은 당신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너무 그렇지 않다. 제 아내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제 와이프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입술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인식한 순간 단절은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고 회개한 순간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유케 되길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묶었고 제 몸을 옥죄했던 삶이 뭔지 아세요? 당신 나르시스트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살았다고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하그네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나르시스트야. 근데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처럼 침 질질 흘리게 하면서 어느 장로님 회사, 어느 집사님 회사, 이제 진호님께 같이 회사 다니면서 별의별 일 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 제 내면에도 이게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나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줄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헛똑똑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장자권 뺏어가요. 축복권 뺏어가요. 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에서를 직면하기 전에 그랬던 삶입니다. 복음은요, 가끔씩 내가 무력하게 느껴질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요,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은 정말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무의미하게 바보처럼 느껴지는 게 진짜 복음이 임한 사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철저히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했어요. 두나미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임했을 때 12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두려워했던 인간적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줄 믿습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바이실라 할 때, 보낼 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을 보낼 때, 바에셰브 거주하게 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어짐이 필요한지 설명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르시즘은요, 함께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발췌한 내용을 내가 나눌게요. 늘 고독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라는 자아의 도취에 빠져 있을 때 저는요, 저만 잘랐었습니다. 이게 호흡이란 뜻이요. 루아흐, 그리고 breath, 영어로 breath, 그리고 네샤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샤마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네샤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제가 쇼파르를 누가 가르쳐줘서 부은 게 아니에요. 여기 허처선 선교사 선택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대한민국과 마지막 때 주님의 뜻 신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아들아 전라도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많은 나의 숨겨진 자녀들이 있다. 선교사 묘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들아 이 전라도에 생기가 불어가니 마른 뼈에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라. 7년 8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알아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쇼파르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연합 예배 드려질 때 쇼파르에서 피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런 연합된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알아지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번 총학절 때도 어디 제가 다닐 때도 초인적인 힘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체력이 아니에요. 내 훈련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날마다 잠을 적게 자고도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매 순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얻고 나면요. 영적인 것을 얻고 나면요.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이것도 그대로 발췌했던 겁니다. 나에게 있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 쓰신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감각적인 것이 제일 무서운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말 좀 적을게요. 사역자들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영적으로 채워졌다고 해서 육적으로 온전한 상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 사역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고갈됐다. 내가 번아웃됐다. 전 너무 이해돼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서로 돌 던지지 말자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반대말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각을 믿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 와이프한테 제발 추측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추측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할 때 이제는 우리 그룹 같이 어디 다닐 때 적어도 두세 사람하고 확인해봐요.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확인되었을 때 말해요. 어젯밤 카톡도. 확인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추측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것을 방해하고 영적인 것을 넘어지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피해가면 안 돼요. 이번 주 바이실라의 야곱의 넘어짐. 형 에서 앞에서 깊은 고뇌와 씨름을 통해서 주님은 그 깊은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도.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난 이걸 원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메시지를 가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난 이거 하고 싶어. 나 지금 이걸 먹고 싶어. 근데 이게요, 끌어당기는 힘이 사도 바울이 요한서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누가 끊어낼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죄가 끌어당긴 죄의 힘이 육체의 힘이, 육신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고백했어요. 저 이제 드러내놓고 고백할게요. 저 날마다 밤마다 포도주를 원했어요. 날마다 포도주를 제 몸이 원해요. 밤마다 포도주 마셔요. 이게 습관이고 죄가 나를 끌어가는 죄사슬이에요. 그리고 당근마켓 미친듯이 봐. 좋은 아이템 있으면 딱 골라. 근데 손에 얻어? 나한테 필요 없어. 뭔지 아시죠? 나한테 다 있어. 근데 제가 검정색 자켓을 지난 겨울에 샀잖아요. 잠바를. 장인어른한테 드려? 노스페이스 5만원짜리 나오네? 그것도 사.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아침에 눈 뜰 때 아들아, 술 마시지 마. 네가 술 마시는 거 나 원치 않아. 그 마음 주시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아니 나는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임재가 임하면서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군요. 안 할게요. 술 끊게 해주세요 하면 안 끊어져. 음란 끊게 해주세요 하면 안 끊어져.
주님 주님 사랑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동기 중에 음란에 빠져가지고 음란 끊게 해주세요. 음란 더 생각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르시즘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예수님의 자리에 나로 둔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은혜의 시점이었던 겁니다.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자,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은총과 진실함은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사랑과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왜곡된 시선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는요, 많은 가축대의 물질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를 주신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면할 수 없을 것 같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나는 카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해 볼까요? 나는 카탄이다. 작은 자다. 카탄이 히브리어로 작은 자래요. 작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할 때 큰 광명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 뭐 하잖아요? 뭐지? 히브리어 하나 알려주세요. 가돌 뭐 있죠? 가돌 엘로하이. 휴 이거 히브리어로 가돌이 크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표현할 때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레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우 존경받는 랍비를 지칭할 때 가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답니다. 작은 광명체는 스스로, 여러분, 작은 광명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저께 밤에 제가 그저께 목요일날 밤에 파주에서 내려올 때 목사님들한테 차 안에서 제가 봤던 시편 23편에 하늘의 궁창에 별이 빼곡한 거, 호주에서 봤던 거, 몽골에서 봤던 걸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샤bat 밤에 저희 집 근처가 무등산 근처잖아요. 성교한 동네 성교동. 갔는데 제가 광주 살면서 10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빡 가득한 거예요. 별 3개, 북극성, 여러 별들이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거예요. 난생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마지막 때 부르시는 건요, 이 추수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광명체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와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내가 사랑과 진리가 있지만 에서를 내가 내보내야 된다. 우리가 에서를 직면해야 된다. 에서를 직면하는 건 뭐냐? 자신이 속에서 얻은 장자권과 축복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야곱의 태도예요. 하나님과 씨름에서 얻은 새 이름을 통해서 에서를 직면할 때, 화해가 될 때, 일을 바뀔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회개하는 삶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는 들여서 혼자 살았어요. 이게 에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헬세드의 사랑을 은혜로 반드시 각자에게 에돔을 에서로 직면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대,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의 변형이랍니다. 자기 신성 알레프에서 자기가 종속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즘의 전형적인 시스템, 자기가 신성이 되는, 이게 이단이에요. 이번 주 하프타라는요, 오바댜예요. 오바댜 말고 오바댜. 네, 오바댜. 죄송합니다. 오바댜인데, 오바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1장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에돔의 죄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에돔이 에서예요. 영의 사람은요, 자기의 원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에서가 처리돼야 돼요. 에서가 정리될 때 사랑과 진리가 나옵니다. 이 야곱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34장 나오죠. 갑자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딸들을 보니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디나가 나오죠. 디나의 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누워요. 히위 족속이란 뜻이, 히위라는 뜻의 헤트가 자기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안에 이 바브, 히브리의 바브,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즘이 이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히위 족속이에요. 삶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이게 삶이라고 말해요. 맨날 나의 삶, 이거 그대로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글 읽어드린 거예요. 나의 삶, my life에 대한 계시가 넘쳐요. 난 이걸 이루고 싶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 가족에 복이 되는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이 되고 나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맨날 나의 삶이 어쨌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항상 내가 과거에 어땠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었고,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서도 최악이 있어요. 그 땅의 대통령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 통치자가 하모르예요. 하모르는요 그의 머리가 함이에요. 함족속. 함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뜨거워지는 것. 머릿속에 감정과 감각, 욕구, 자기를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느낌이에요. 이걸 하모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뜨겁게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감정이 식으면요 사람을 버려버려요. 로맨스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토라의 언어로는 발정난 당나귀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사랑이 빨리 식어버리는 거.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잖아요. 뭐 이런 뜨거움으로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갑자기 뜨거웠던 그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것처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모르, 감정, 뜨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 선교사님이 쓰신 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함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뜨거움, 내 감정,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함을 버려야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을 저는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건 목회를 통해서 배워요. 제 주변에 저의 사도적,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을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뭐 기도의 집을 하든가 뭘 하든가 계시적인 걸 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교회를 이끄세요. 왜? 사람 만들려고. 목회는요 내가 사람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 돼야 돼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날카롭고 뾰족하면 가까이 가기 힘들고 말 걸기 힘들면 그거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다 난다긴다 공중부양 축지법 쓰고 장풍 쏘는 선교교에서 날라다니는 사람 다 모였단 말이야.
다 난다긴다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 열심히 하다가 온 사람들이 내 말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70대 넘어가지고 선교사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이번에 가요. 평양과학기술대처럼 연변과학기술대처럼 세워진 학교에 막내 막둥이로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거기에 진짜 놀라운 사람들 전 세계에 막 선교계를 주름 잡는 사람 다 모여있어. 근데 거기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사 하나 풀어져가지고 바보 행실하는 사람. 나 바보야. 이 사람이 있으니까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김일호 선교사님이라고 소천하셨어요. 워싱턴 DC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근데 바보였어. 자기 하나도 안 드러냈어. 그분이 저한테 맨날 저 엄청 이뻐했어요. 저도 그분 엄청 사랑했고. 최성교사 까칠한 게 복음이 아니야. 까칠한 게 복음이 아니야. 맨날 이랬어요. 까칠하지 마. 까칠하지 마. 선포해볼까요? 까칠하지 마. 까칠하지 마. 여러분 이분 돌아가시고 제가 이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는 3가지 준비해야 돼. 언제든 죽을 준비,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이사 갈 준비해야 돼.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들이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경험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요. 저희 이제 그 중앙아시아로 갈 겁니다. 여러분 욕단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타이 산맥과 욕단을 천사 산맥을 지나서 왔고 그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돈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 다 먹이세요. 땅을 파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주냐, 콩 나오냐, 팥 나오냐, 돈 주냐, 줘요. 주시더라고요.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34장 2절 말씀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의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이 뭐냐면요, 형상을 적용하는 것. 쉐켑 하몰의 아들이니까 삶의 계시가 로맨스, 자기 감정, 자기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를 육보인 사람이 쉐겜이란 사람의 히브리어 뜻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적용하는 거. 디나를 만나서 같이 누워요. 왜 그랬냐?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결혼하냐고 그러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빨리 식어버리죠. 여기 말씀 보니까. 예.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웠다가 나중에 다 식어버려요. 그 열매는 뭐예요? 결국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다윗이 누구? 밧세바를 보고 아이고 예뻐 보인다. 예? 우리야도 그냥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 마무리할게요. 왜 야곱에게 이런 디나 사건이 일어나냐? 여러분, 딸은요 왕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왕국에 있는 큰 전쟁 중에 또 하나는 받는 거예요. receive, 받는 거. 여러분, 왕국은요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이 땅에서 전번에 은종자매 기도했었죠. 이 땅에서 메어진 대로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원리를 가져요.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선포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 킹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내가 필요한 것, 내 욕망, 왕국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돼요. 엄청난 세력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딸들과 너의 딸들을 같이 섞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음료예요. 이게 WCC, WNCCK, 이게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섞여요, 안 섞여요? 거짓된 것과 못 섞입니다. 안 섞여요. 영이 반응해서
강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본질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숫자도 상관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많은 숫자였어요. 적으나 내가 이름을 네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숫자가 와야 된다. 여전히 그 생각 있으시면 지금 주의 은혜를 다 떨치고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세상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목회 성공하게 하면 많은 성도 수와 많은 헌금 액수와 큰 건물을 줄 거야.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기준 삼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애서예요. 여러분, 주님이 메시지가 섞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메시지가 섞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뭘 말하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왕국을 사모한 자들은요, 더 이상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저에게요, 축복이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죠? 성교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한테 재물이 플로잉 오잖아요. 저 지금까지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내 호의옷이 내가 독식해서 내 배 불리지 않는다고요.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부유함을 원하지 않아요. 왜 세상적 부유함을 원합니까? 더 원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끝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원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 프리하다고, 하나님! 아이패드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아따, 우리 집 25평밖에 안 되는데 40평으로 가게 좀 해주셔. 이 기도 안 한다고. 왜? 여러분,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왕국이 자기의 필요를 부르짖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포해볼까요? 왕국이 자기의 필요를 부르짖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비밀이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거. 이게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어딨어. 다 주님 건데. 아까워. 뭐 아까워. 흘러가지 않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내 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내 거 없어요. 다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메시지가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왕국인데 하나님이 임하는 통로인데 이 왕국은요, 필요한 게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모르, 디나를 눕혔던 계속 뜨거워진 우리 안에 감정만 뜨거워져요. 더 원하고 더 필요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전히 왕국이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큰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때 주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빚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일어나서 주님이 가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요, 만났던 장소 또 만나주신 건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도 그래요. 나 자신이라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 자신이라는 나르시즘, 저 솔직히 1년 전만 해도 지금 3년째 가정이 어려운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내가 나르시즘 할 때 강하게 거부했어. 아니야! 난 나르시스트가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근데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춰보니까 내가 보여. 내가 나르시스트 맞구나. 아멘. 정원영 선교사님 가장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나르시스트였구나.
끊임없이 내 생각 내려놓는 게 나르시즘을 부시는, 내려놓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하는요 사랑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애한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해요. 이 말씀. 네. 진리는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시다. 네, 그것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오직 이 사랑과 진리만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건,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드라빔, 내 내면에 있는 교묘하게 살짝 숨겨놓은 드라빔, 그 드라빔을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장 2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선포해 봅시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자. 이게 새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방신은요 내 자신이에요. 선포해 봅시다. 이방신은 내 자신입니다. 나르시즘이에요. 나의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게 실제적 영적 삶의 뭘까요? 어디 실제로 산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메시지를 늘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따라 사는 삶, 그 음성이 나를 이끌어서 실제화되는 삶,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실제적 연계를 바꾸고 실제적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뱉어진 소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 페이에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페이 돼 있는 거 글자 사왔거든요. 저희 나중에 제가 식사 교제할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즌이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 동안 경험되어진 거, 아인, 눈으로 본 거 그대로 5770부터 5779까지 지난 10년, 2019년부터 2018년도까지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인,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해였고 5780부터 5789까지 자 2019년도부터 언제죠? 10년 더 해보세요. 2027년 8년도까지가 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 네. 여러분, 에서를 직면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르시즘의 에서를 직면해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제가 나르시스트였고 내 안에 내가 나르시즘으로 살았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인정하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저만 생각했고 제가 받은 것 제가 최고였고 제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오만과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너무도 고통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만 외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자가 저 최석일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저를 방어했고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아버지 제가 에서라는 가면을 쓰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포장하게 바빴던 자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가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고
실망하며 아버지 포도주에 아버지 살았던 자가 저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에서를 내려놓고 아버지 야곱으로 나와서 베델로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날마다 휴부하여 내가 견고하게 쌓은 그 집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녹아지게 하여 아버지 내 모습에 나를 방어했던 모든 인본주의적 함오르에 뜨거움의 감정적 뜨거움과 인본주의적 모든 비진리에 아버지 헬세도와 에모트를 선포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있을 때 분별이 있고 그 분별 안에 사랑을 더하셔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예배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주님의 아들, 딸들,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주의 의를 부르심을 이루고 있는 하그네이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자기의 동굴에서 나와서 겸손하게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아버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진정한 아버지 겸손과 아버지 낮아짐과 죽어짐이 아버지 마지막 때 새가 아니라 참새가 아니라 아버지 어떤 까치가 아니라 독수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예루살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